성도 여러분, 지난 3일도 평안하신지요? 4월 8일 수요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세계와 고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수요일마다 전달해 드리는 기도 노트를 보시고 세계와 고국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 세계가 코로나 위기를 잘 극복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고, 또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 위기로 인해서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각 가정의 주일 예배와 수요 기도회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또 흩어져 있지만 성령 안에서 성도의 교제를 잘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각 처소에서 수요 기도회를 갖습니다. 흩어져 있으나 한 성령 안에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리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함께 교훈받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2장, 통일 찬송가 357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네 번째 시간 제4과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리 문답은 제5문과 6문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5문, 한 분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이 더 있습니까? 살아계시며 참되신 하나님은 오직 한 분 외에는 없습니다. 제6문입니다. 하나님의 신성 안에 몇 위격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신성 안에 성부, 성자, 성령의 세 위격이 계십니다. 이 세 위격은 본질상 동일하시며 권능과 영광이 동등하신 한 하나님이십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들을 잠시 복습해 보면 소요리 문답 제1문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답으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 이렇게 답했습니다. 다음 2문에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지도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준칙은 무엇인가? 이 질문이 이어집니다. 그것은 구약과 신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지도하시려고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준칙이 성경 말씀이다. 이것이 이문의 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문답이 이어지는데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믿을 것이 무엇이며 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요리문답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믿을 것이 무엇인가를 이제 4문에서부터 48문까지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전반부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그것을 가르치고 그 이후로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신앙하고 살아가야 하는가, 이것이 특별히 이 소요리 문답은 십계명의 해설과 주기도문의 해설을 통해서 사람에게 명하신 본분이 무엇인가 이것을 해설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부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배우기 시작했는데 특별히 4문에서 12문까지 이 사이에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사역에 대하여서 우리가 앞으로 살펴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하여서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영이시다. 이것은 하나님은 피조물들, 지음받은 모든 피조물들과는 다른 존재로서 하나님 영이시다. 이런 표현이었고 육체를 가지고 계시지 않은 영이시다. 그리고 그분에게는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과 의로우심과 선하심, 인자하심, 진실하심 등의 그런 속성을 가지고 계신데 특별히 이 속성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나누어 주신 그런 속성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이 속성들은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속성과는 차원이 다른데 왜냐하면 그는 지혜와 권능과 거룩과 의로우심과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에 있어서 무한하고 무궁하시고 불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배우는 두 번째 시간으로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하여서 배우려고 합니다.
특별히 삼위일체 하나님은 두 개의 문장으로서 요약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한 본질, 한 신격 안에 삼위로 계신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그 한 본질 안에, 본체 안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교회가 왜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되었는가? 그것은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시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성경을 통해 자기 자신을 그렇게 계시하고 설명해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따른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하려다 보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을 이해하게 됐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역사 속에 많은 이단들이 등장하는데, 이단들은 하나님에 대한 그릇된 이해로부터 시작된 것이죠. 근데 그 이단들이 대체적으로 이 삼위일체와 관련된 이단들입니다. 이러한 성경을 오해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오해해서 발생한 이단들에 대해서 교회가 하나님을 변증하고 성경이 소개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기 위해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모든 정보들을 체계화하고 그것을 정리한 결과가 그 노력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고백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소요리문답 제5문과 6문의 그 답을 요약하면,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한 분이신 그 하나님의 신성 안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세 위격이 계신다. 이것이 오늘 읽었던 그 문답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세 위격은 본질상 동일하고 권능과 영광이 동등하신 한 하나님이라 이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성, 그리고 우리가 가진 지혜로 이해하기 쉽지 않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한 분 하나님이시지만 그 위격이 성부, 성자, 성령, 그리고 이 성부, 성자, 성령은 그 본질상 동일하시고 권능과 영광에 있어서 동등하신 한 하나님이시다. 이러한 사실들이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에 역사 속에는 이단들이 항상 발흥하는데, 크게 말하면 이런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냥 한 분 하나님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리고 세 하나님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이단들이 크게 나누면 이제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머릿속으로는 한 분이시면 한 분이지, 삼위는 뭐냐? 세 분이면 세 분이지, 또 한 분이 그 세 분이 하나라는 사실은 또 무엇이냐? 이렇게 묻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그 존재는 참으로 신비로워서 성경을 통해서 그 얘기하신, 계시하신 그대로를 우리가 정리했을 때 오늘 소요리 문답의 내용처럼 고백하는 것이 가장 성경적이다, 이것입니다. 한 분 하나님, 그 신격 안에 삼위로 계시는, 하지만 그 삼위는 권능과 영광에 있어서 동등하신 한 하나님이시라, 이런 내용입니다.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이단들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아리우스주의라는 그런 이단이 있었습니다. 이 이단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약화시키고 그리스도, 그러니까 성자 예수님을 성부에게 종속시키는 그런 이단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성부 하나님,
그리고 그 밑에 성자 예수님, 이렇게 삼위 하나님을 서열화시킨 거죠. 그러면 그 권능과 영광에 있어서 동등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이제 종속론이라고 하는데, 삼위일체적 이해에서 크게 벗어난 그런 내용이고, 두 번째로는 사빌리우스주의라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양태론입니다. 양태론은 원래 한 하나님이 시대에 따라서 다른 모습으로 자기 자신을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구약에는 성부로, 또 성자로, 그 이후에는 그리고 성령으로 이렇게 나타내셨다는 거죠. 결국 그런데 삼위로 계시고 그 모든 영광과 권능에 있어서 동등하신 하나님이라는 이런 분명히 그 위격한 구별이 드러나지 않는 문제가 있는 것이죠. 세대주의적인 그런 이단들에게서 발견되는 하나님 이해인데, 그 위격 간의 구별이 무시되는, 결국에는 그저 한 하나님만 남아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전에 많은 이단들이 이단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해할 때 역할론이나 이런 것으로서 설명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 인격이 집에서는 아빠로, 가장으로, 또 회사에서는 또 어떤 자기의 직책으로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것인데, 그것은 삼위일체를 설명하는 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냥 삼신론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을 그냥 각기 다른, 완전히 분리된, 그리고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신으로서 생각하는 것이죠. 이 세 가지 모두가 삼위일체론에서 벗어난 잘못된 이해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삼위일체와 관련된 이단들 중에 첫 번째 아리우스주의는 종속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이렇듯 서열화되어 있다 생각하는 것이죠. 제일 위에 성부, 그 다음 성자, 그 다음은 성령. 그래서 어떤 이들 가운데에는 성령 하나님에게 동등한 그 권능과 영광을 돌리지 않고 어떤 힘과 에너지, 능력 정도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 역시 큰 삼일체에 있어서 문제를 가진 신앙이고 이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가 사벨리우스주의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양태론이다, 이것입니다. 그냥 한 분 하나님이 시대에 따라서 마치 옷을 바꿔 입고 다른 역할로서 나타나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이것도 큰 문제가 있는 내용입니다. 삼위에 각 구별되는 성격을 무시하는 그런 이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삼신론인데, 아예 그냥 세 분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이 세 신이 서로 구별되고 분리되어서 독립적으로 존재하고 활동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한 본체, 한 본질 안에 삼위로 존재하신다는 사실이 깨어지는 그런 이해입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 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제 교환으로 돌아가서 하나하나를 읽어가며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유일성입니다. 성경에 게시된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신명기 4장 39절에 보시면,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40절,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들을 만들고 섬기는 것을 금해야 합니다. 우리가 다른 신을 숭배할 때 하나님은 참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상은 거짓 신이요 죽은 신입니다. 우상 숭배는 귀신과 교제하는 사악한 것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 주일에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귀신을 내어 쫓으신 사역으로서 자신의 그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그 마가복음 1장의 본문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스가랴서 13장 1, 2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귀신을 내어 쫓으신 것, 이것은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으신 것은 우상 숭배와 관련이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상 숭배자에게는 괴로움만 더할 뿐입니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시편 16편 4절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것,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만 기도하며 의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을 우리의 최우선적인 사랑과 헌신 그리고 예배의 대상으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다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면 유일하신 하나님의 신성에는 삼위, 곧 세 위격이 계십니다. 그 세 위격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말합니다. 성부도 하나님이시고 성자도 하나님이시며 성령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 하나님이 아니라 한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신비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렇지만 세 하나님이라 말하지 않고 한 하나님이라 고백한다, 이것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신적 본질이 동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는 성부와 동일한 본질이므로 그는 참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성자 예수님을 참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성령 역시 성부와 성자와 동일한 본질이시므로 참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도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그 권능과 영광에 있어서 동등한 하나님이십니다. 성부가 성자와 성령보다 더 월등한 하나님이 아니고 성령이 성부와 성자보다 더 열등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렇듯 종속적인 사고, 또 이 위격간 관계를 서열화하는 것에 대해서 거절해야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아리우스주의가 이것에 해당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합당한 이름과 속성과 사역과 예배가 성부, 성자, 성령 각 위격에게 돌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동일한 본질을 지닌 동등한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그 세 위격은 실체가 하나이신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성부는 성자와 성령이 아니시며 성자는 성부와 성령이 아니시며 성령은 성부와 성자가 아니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세 위격은 한 하나님이십니다. 세 위격 간 그 관계와 그 위격이 구별되지만 한 하나님이시라, 이것입니다. 세 번째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한 하나님이시므로 분리함 없이 역사하십니다. 창조, 섭리, 구원 등은 어떤 한 위격만의 사역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전체의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사역들이 위격에 따라 나누어질 수 없습니다. 성부 홀로 계획하신 것이 아니라 성자와 성령과 함께 계획하셨고, 성자 홀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부와 성령과 함께 구원하시고, 성령 홀로 성취된 구원을 적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부와 성자와 함께 적용하십니다. 이와 같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분리되지 않고 동시적으로 함께 모든 일을 역사하십니다.
구약에서 여호와 하나님도 성부 하나님으로만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성부, 성자, 성령 모두를 말합니다. 또한 주기도에서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라 가르치십니다. 이때 주님은 성부에게만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성부만 아니라 피조물의 근원으로서 하나님을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부께만 혹은 성자께만 혹은 성령께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한 요한복음 7장 39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성령이 오순절 전에는 계시지 않았고 그 후에야 비로소 오셨다는 의미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서신서 초두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할지라 이렇게 빌립보서 1장 2절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성령도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어떤 위격에게만 돌려지는 표현이 있을지라도 다른 위격이 생략되거나 분리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사역은 성부, 성자, 성령 모두의 공통적이며 동시적인 사역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삼위일체는 성경의 증언, 즉 계시에 따라서 하나님을 이해하고자 했던 노력의 결과입니다. 한 분 하나님과 그 신성이 세 위격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성경에 있는 그대로 받고 믿으려는 경건의 결과입니다. 한 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렇다고 한 하나님의 다양한 측면도 아닙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세 위격이 나누어지거나 혼합되지도 않으며 한 본체로 존재하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작정, 섭리, 구원의 적용 그 모든 사역에서 동시적으로 사역하고 계시다고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내용들을 배움으로써 성경적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믿으려는 유익을 시도를 지금 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또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신앙적 유익은 우리가 제대로 알 수조차 없는 크고 높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큰 은혜를 묵상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배우는 그런 목적이요 유익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지혜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신비하고 크고 높으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자세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신 그대로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제한적인 그런 지혜와 지식으로서 하나님을 그저 한 분 하나님으로 쉽게 이해하려고 한다거나 세 분 하나님으로 쉽게 이해하려고 한다거나 그 위격 간의 관계를 서열화하고 종속시켜서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이해하려고 해서는 안 되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을 이해하는 태도, 삼위일체를 이해하는 그 태도가 앞으로 성경 전체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함에 있어서 우리의 태도를 결정짓고 경건한 모습들을 결정짓는 어떤 중요한 시작이 될 거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지혜 없고 연약한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주시고 또 하나님을 배우고
믿도록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지혜 없음과 또 하나님의 그 크신 그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잘 가지고 참으로 이 모든 하나님에 대한 지식 앞에서 겸손하고 경건한 자세로 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자신을 소개하신 그대로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배운 이 내용들이 참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또 우리가 신앙하는 데 있어서 큰 유익이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지켜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를 몇 가지 드립니다. 첫 번째, 그동안 수요 기도회에 나누어 드렸던 기도 제목들, 그것을 앞으로 이제 기도 노트라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매주일 새로운 기도 제목들이 올라오면 그것들을 새롭게 실어서 교회 홈페이지 통해서 또 카카오 채널을 통해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업데이트된 개인 기도 제목은 안내해드리면 나기호 목사님, 최문경 사모님, 명유진 장로님, 김기성 권사님, 이정엽 집사님, 이지희 집사님, 이재호 목사님, 임미령 사모님, 오세혁 권사님 기도 제목을 새롭게 제출해 주셨습니다. 확인해 보시고 새로 올려진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요리 문답 공부를 위해서 도움이 될 어플리케이션을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이폰이나 혹은 안드로이드 기반의 모든 핸드폰에서 다 사용할 수 있는 기독교 교리라는 어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그 기독교 교리라는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으시면 그 안에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뿐만 아니라 제네바 요리 문답, 스위스 신앙 고백서, 벨직 신학 고백서, 우리가 개혁교회 안에서 사용하는 거의 모든 신앙 고백서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공부하실 때 대요리 문답과도 비교해 보실 수 있고 신앙 고백서와도 같은 그 주제를 다루고 있는 부분들을 비교하면서 살펴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우리가 함께 공부했던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들도 그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는 금요일에 고난절 금요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수요 기도회와 같은 시간 7시 30분에 함께 예배 드리실 수 있도록 예배의 음성 파일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주가 가르치신 기도로 기도회를 마칩니다. 주가 가르치신 기도로 마친 후에 교회 공동 기도 제목과 개인 기도 제목, 기도 노트를 가지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